우리 몸은 평균 70%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이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체온 조절이 되고 또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내장과 조직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독소를 없애고 포도당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적정량의 수분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분이 모자르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혈액 농도가 끈덕끈덕해져서 우리 몸 안에 장기가 고장이 바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적정량의 수분에서 5%만 모자르면 혼수 상태로 빠지고 12% 모자르면 사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분 부족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수분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1.5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고 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해진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를 이제 갈 때 저를 돕는 스텝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10살은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건강하시는데 이분이 딱 그 얘기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늘 물을 그냥 수시로 이렇게 드시니까 그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굉장히 그렇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감기 같은 거 안 걸리시고 같이 제가 있어봤지만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처럼 믿는 자는 몸만 아니라 영이 건강하고 힘 있는 영이 되어야 영의 소원대로 혼이 영에 순종하고 삶과 신앙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난 영이지만 우리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혼을 이길 만한 영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피로 살아난 내 영이 혼을 이길 만큼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은 혼하고는 달라서 혼은 부패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 살아난 영은 하나님을 끝없이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열심내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이게 영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영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 영이 그런 본성 가지고 있는데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힘이 있다면 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부패한 혼을 잡겠죠. 그래서 잡으면서 이 부패한 혼의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을 약간 이렇게 세련되고 고상하고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근데 성도분들이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뭔가 괜찮아 그 말씀 괜찮아 기분 좋았어 이런 혼을 건드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영을 고치고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영을 강건하게 힘있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영이 혼을 이길 만큼의 힘있고 건강하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말씀 안 받아도 되고 억지로 순종 안 해도 돼요. 내 영이 혼을 이길 정도가 되면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니까 그냥 저절로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이에요.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는데 손해와 희생이 있어도 기꺼이 합니다. 그게 영이 강하고 영이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헌금 잘하고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영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영이 축복이 돼야 돼요.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지고 영이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이런 영들이 교회 와서 예배, 말씀, 기도,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고침받는 거예요. 영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나갈 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다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교회 바깥에 나와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목사 안 봐서 그렇지. 저희 교회 성도도 그런 성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이러고 막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나가서 죄 짓는 걸 제가 그 현장을 내가 목격했는데 뭐. 내게 속한 영이니까 딱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교회 바깥의 삶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교회만큼의 신앙생활을 교회 바깥에 안 하더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신앙생활을 이 사람은 혼만 그냥 조금 교육시켜서 말씀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혼이 부패한 세상 사람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진 않지만 조금 더 착하게 살게 만들고 조금 선하게 만들고 조금 하나님께 봉사하게 만들고 이런 걸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선 통할 수 있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안 통한다 그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 같이 살든가 아니면 정말 신앙이 좋다면 조금 세상 사람보다는 도덕과 윤리적인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걸로 나는 예수 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불멸의 존재, 나의 존재, 죄로 죽은 내 영을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살리셔서 내 영이 죽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이게 성공적인 신앙이고 이게 잘 사는 인생의 모습인데 자기 영은 엉망인 거예요. 눈 가르기 아웅이지. 교회선 잘하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전혀 다른 사람,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지. 이 사람은 교회에서 그냥 억지로 자기 선한 성품에 의해서 신앙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응?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익숙해서 그렇게 되지만 교회 나가면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는 눈도 있고 자기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와서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 가면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게. 교회에서는 집사님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 사는 것처럼 인정하지만 교회 문밖만 나가면 전혀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거, 이거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또 더 잘 알지. 그런 걸 보면 그런 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의 개념조차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 되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혼을 약간 세련되고 고상하고 착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예배가 영적이요, 기도가 영적이요, 말씀이 영적이요, 찬양이 영적인데 왜 영이 고침을 못 받냐 그 얘기예요. 다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응? 영을 고쳐야, 영이 병든 영혼은 고침받고 약한 영은 강하게 되고 영이 온전해져서 영이 혼을 잡을 만큼이 돼버리면요
억지로 기도 안 해도 돼요. 억지로 헌신 안 해도 돼요. 억지로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쩌든 간에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되는, 이게 영이 강해서 혼을 잡아버려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영이 강하니까. 영은 계산적이지 않거든요. 혼이 계산적이지,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영적인 행위를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영을 고쳐주고 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혼을 고치고 혼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인데, 이 살아있는 영이, 제가 지금 목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영이 병든 영이 뭐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건강한 영의 기준이 뭐냐를 딱 설명하잖아요.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은 영이면 뭐토록 얘기하냔 말이에요. 죽은 영이면. 살아있는 영이니까 우리는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듯이 내 영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죄로 죽은 내 영이 예수의 피로 살아있으니 내 영도, 이게 지정의가 있고 영 또 상태가 있는데, 영이 건강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영은요, 나라는 존재의 샘의 근원과 같은 거예요. 샘에 물이 안 나고 물이 들어오지면 결국은 그 샘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 영을 잘 보존하고 잘 고치고 잘 건강하고 온전케 만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억지로, 혼이 워낙 타락한 혼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억지로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이 고침받고 변화받고 또 새로워지고 영이 강건해지니까, 그때는 누가 하지 말라도 해요. 그냥 봉사하지 말라도 하고 헌신하지 말라도 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도 그냥 저절로 나오고, 뭐 환경이 뭐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되지. 교회 다닐 때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지고 배운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해요. 못해요. 왜? 혼이 딱 잡고 있거든. 더 이상 안 돼. 여기까지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응?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제한시켜요. 응? 자, 신앙이 10년이면 10년짜리 신앙이 나와야 되거든요. 10년짜리 영이 돼야 돼요. 20년이면 20년짜리 영이 돼야 돼요. 신앙이 그래. 근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사냐고, 이 믿는 자들이. 제가 목사로 볼 때, 영혼의 상태로 볼 때 그렇게 안 돼요. 10년짜리 영혼이나 1년짜리 영혼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아요, 수준이. 그러면 10년짜리 영혼은요, 그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목숨 바쳐서 선교 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영이 혼을 잡아버리니까,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니까 다 버리고, 세상 거 다 버리고, 정말 명문대 나와가지고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인데도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이름도 없는,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열방을 향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결국은 순교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정신이겠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영의 소원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 역사로 보면 무주문에게 정말 세상에서 이름 날릴 사람들이 허무하게 선교지 도착하기 전에 순교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영의 소원대로 살아서 짧은 인생, 빛도 못 보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분이 천국에 갔더니
순교자의 행렬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반 그 천국에 들어온 사람하고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레벨이. 순교까지 다 한 데다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당연히 천국에서도 당연히 귀하게 여김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누구보다 뛰어난 의지가 있고 뛰어난 신앙이 있어서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딱 한 가지가 일반 성도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영의 소원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혼의 소원대로 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머리가 픽픽 돌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데 모토로 그렇게 해요? 손해볼 짓을 왜 하냐고. 적당히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상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가서 순교까지 당할 이유가 뭐 있어요? 혼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영의 소원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네? 우리의 영들은 우리 깨어난 우리 저나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영은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그 영들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끝없는 소망과 열정과 갈급함과 그 모든 걸 다 가진 영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나타날까요? 혼이 여전히 내 존재의 주인 노릇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안 나타날까요? 신앙생활을 영에다 초점 안 두고 혼에다 초점 두고 살아서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람이 달라진 게 없어. 성경 지식 좀 알고 교회에 대한 익숙함, 능숙함만 가지고 있지 스킬, 기술만 있지 그 사람의 영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럼 그동안 신앙생활 뭘로 했다는 게 도대체 뭐를 위해서 했다는 게 도대체 몸으로 움직이고 혼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세월 보내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몸으로 하고 혼으로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지면 괜찮은데 혼은 원래 부패한 혼이요. 그 육체는 이미 혼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봉사를 해도 그 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만 되면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게 그냥 세상으로 확 달려가 버리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어떤 모습을 갖고. 왜 그럴까요? 영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자기 영의 축복을. 이게 제가 목사가 볼 때 오늘 교회의 비극은 여기 있어요. 교회의 비극이에요. 성도의 비극이에요. 이게. 예? 제가 말씀대로 영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거만큼 신앙생활 잘한 증거가 없고 이 사람은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을 축복해 주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영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영의 축복이 안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모든 걸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냥 기본 상태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본. 에? 그 이상이 돼야 영이 움직이는데 기본만 하는 거지. 에? 자, 운동을 할 때 헬스클럽 다니면서 운동을 할 때 근육 운동을 할 때 이게요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들죠. 근데 자꾸 그거 들게 되면 나중에는 무거운 것도 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근육에 힘이 생기죠. 그러면 뭐 가뿐하게 이제 굉장히 무거운 것도 들어서 그 사람 굉장히 힘이 좋아지고 건강한 사람 되죠. 신앙생활도 가면 갈수록 자기 영이 점점 힘을 받아서 뭔가 이제 모든 것들이 가볍게 보여지고 우습게 그냥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못 이겼던 죄를 10년 지나도 못 이겨. 응? 10년 전에 세상에 끊지 못한 그 습관을 10년 지났는데도 못 끊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본인은 교회 생활 열심인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분명히 양심을 봐도 하나님 말씀 봐도 그건 아닌데 왜 단절이 안 되고 왜 그것을 거룩함을 못 갖고 왜 그게 잘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응? 그거는요 신앙생활을 습관을 하든가 마음 없이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양을 많이 해서 혼을 움직이는 혼을 축복해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 집중력이나 그런 영적인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영적인 양만 취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영의 상태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결국 기본적인 영의 상태 가지고는 혼을 못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대로 움직여 사는 거지 영은 영대로 움직이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예를 들어서 기도를 이 사람이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움직이고 영이 축복을 받아서 영이 고침받고 영이 강건해지는데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맨날 30분이 제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30분 가지고는 이 영이 충족이 안 되고 영이 축복이 안 돼서 영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뭐가 그 사람을 대표하고 뭐가 그 사람을 이끄냐면 부패한 혼이 그를 이끈다고요. 응?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양을 많이 가지라고. 기도든 말씀이든 자기 영을 살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일은 굉장히 많은데 기도는 코딱지만큼 해. 일은 굉장히 많은데 예배는 잘 안 드려. 응? 일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말씀은 없어. 이러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일을 아무리 하나님 기뻐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영이 죽어나가면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이 죽어나갈 만큼 거반 죽은 영의 상태를 가질 만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키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 그만큼의 내가 영적인 양을 사용해서 내 영을 지켜야 된다. 내 영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5년쯤 가니까 개척하고 5년쯤 되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탈진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떠올라, 기도할 힘도 없어져, 마음이 고갈돼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막 그냥 들어놓고 싶고 그냥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사명 받아가지고 개척한 사람이 5년 지나니까 그 현상 나니까 제가 웃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제가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러면서 이게 심각함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목사로서의 어떤 그 목사의 직업처럼 여겨져서 직업에서 하는 일, 그냥 직장에 다녀서 뭔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듯이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예배나 신방이나 이런 거가 한이 습관이 되고 직업처럼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깨닫게 하시냐면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성도를 위해서 했다라는 그 자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른 채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채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를 통해서 날 죽이시려고
나를 이 목회하다가 나 진짜 이러다가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 목회시켰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나는 이 상태지? 딱 이게 의문이 들면서 한 가지 주님이 분명하게 저한테 제가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딱 한마디예요. 그분의 음성은 항상 외통수예요. 뭐 그 한마디면 다 정리가 돼. 항상 그래야 했으니까 저한테. 근데 그분의 음성이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해라. 새벽 예배도 너를 위해서 해라. 예배도 너를 위해서 해라. 기도도 너를 위해서 해라. 너 교회 위한다고? 성도 위한다고? 야, 네 영혼 죽어가는데 야, 죽은 자가 뭘 어떻게 누구를 살리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살리니? 어떻게 사람 살리니? 응? 네가 죽어나가는데 누구를 축복을 하니? 야, 이 한마디의 주님의 음성에 제가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다 이게. 그때부터요 기도도 제가 1번이에요. 저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요. 왜? 내가 살아야 남 살리니까. 내가 영원히 죽어나가는데 누구로 살려? 그때부터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살려고 새벽 기도하지 성도들 나오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집회를 해도요. 집회를 해도 뭘 이렇게 이제 성도들 오시잖아요. 갈급하고 문제 많은 성도들 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집회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아야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거든요.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내가 이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충만하게 하셔야 내가 뭔가를 저 영혼들한테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다른 성도들은 다 이렇게 안 해도요. 저 혼자 죽으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려고. 내가 먼저 살려야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바로 서야 저 삐뚤어진 사람을 내가 세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자꾸 이제 곁나갔는데 우리 영을 살려야 또 영이 살아서 영은 살아있지만 영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그게 비로소 신앙생활 잘한 증거다. 그래서 영을 축복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예? 그러면 영을 축복할 때 그러면 영이 축복받았냐 혼에다가 넣어줬냐는 뭘로 보면 아냐면요 결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에 부어져서 영이 축복받으면요 그 다음에 오는 건요 저절로 와. 의지를 안 가져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슬퍼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기쁨이 왔어요. 기쁨이 말씀이 기쁨에 관한 거야. 그래. 내가 슬프지만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 기쁨을 갖고 살자. 기쁨을 가려면 1, 2, 3 이런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심합니다. 끝나고 나서 이 결심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여전히 내 안의 슬픔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기쁨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 효과가 없어. 이게 혼에다 부어져서 그런 거예요. 영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에 부어지면 만약에 내가 슬퍼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이 내가 축복받았어요. 그러면요 예배 딱 마치면요 그 슬픔은 흔적도 없어요. 나도 몰라. 예배 들고 났더니 마음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나도 모르게 올라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쁨이 막 올라. 말씀 들었더니 그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 내 안에 확 올라. 그러면서 이게 혼에서 온 건요 환경이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면 소멸돼요. 시간이 오래 가거나 환경이 바뀌면 혼의 상태는요 거기에 적응하냐고 다 잊어버려. 그 이전 거는요.
기뻐야지. 예배 시간에 기뻤어. 딱 끝났어. 집에 갔더니 짜증나는 일이 톡 생겼어. 그러면 기쁨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혼에서 머무는 기쁨은요, 상황이 바뀌거나 반대 상황이 오거나 시간이 흐르면 소멸돼요. 좋은 것도. 근데 영에서 온 거는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영에 부어져서 영의 축복이 딱 오와서 영의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집에 가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기쁨이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그 기쁨 가지고 그대로 상대를 해서 해결을 봐요. 이게 영에서 온 거와 혼에서 온 거의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영을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추상적인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다고요. 그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영으로 뿜어내고 영에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의 축복이 되도록 이걸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혼을 지금 예배 자체가 영적인 행위잖아요. 기도나 찬양이 다 영적이잖아요. 그럼 영의 축복이 가야지 혼에다 무슨 축복이 가냐고. 영에다 축복이 가야지. 그렇게 되도록 이제 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영의 축복해달라고. 할렐루야. 자, 영이 건강하고 힘있는 영이 되어지려면 매일 물을 마시듯 매일 적정량의 영적인 것이 영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 방언 기도, 이게 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힘있는 영의 상태가 돼요. 매일 물을 먹어야 적정량의 수분이 돼서 몸이 건강하듯이 적정량의 영적인 거를 내가 내 영에 부어줘서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영에 이제 적정량의 영적인 것이 계속 이렇게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영적인 게 부어진 것이 결국 무엇을 작용하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작용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세계 3요소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파생돼서 감사, 기쁨, 평안, 온유, 자비, 충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혼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의지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의 부어짐으로 인해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그 예배만 한 번 잘 드려서 그 영의 축복 받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더불어 거기서 파생되는 좋은 주님의 마음들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배 마치고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몰라 왜 이렇게 된지. 분명히 예배 드리기 전에 눌려있는데 드리고 났더니 자유해. 드리기 전에는 슬펐는데 드리고 나니까 기뻐. 드리기 전에는 절망되었는데 드리고 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소망이 넘쳐. 뭐예요 이게? 영의 축복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그러면 이 영이 충만한, 그 영이 강건하고 충만하면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은 영적인 거에 거기에 잡히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혼에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거든요. 적정량의 영적인 것이 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영의 상태가 안 좋고 혼이 존재의 주인 노릇하고 마음과 삶과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극기하는 영이 병들고 영이 무감각, 무기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반 죽어가는 영이 되어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같은 상태가 돼요. 자, 영적인데 무감각하고 무기력하다. 이 사람은 영이 병들고 있다는 상태, 병든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세상 돌아가는 것, 자기하고 관계된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사람은요, 영이 약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영이 약해서. 영이 강하면요, 그게 나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아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성격이 예민해서. 아니요, 너무 혼을 강화시켜서 혼이 너무 강화된 상태니까 이 혼은 세상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그 세상하고 민감하게,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기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에 또 예민하면 그것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이렇게 이런 감정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있어서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건강하면요, 그런 게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고 슬픔 속에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할 때 미친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혼에서 나오는, 혼이 주장될 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영이 살아있어, 영이 충만한 상태로 되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이게 혼을 못 이기니까, 영이 항상 혼에 지고 사니까, 혼이 주인 노릇하니까 맨날 혼은 환경에 영향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수분이 정상에서 2%만 부족하면 갈증, 목마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갈증,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의 2% 수분이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2% 수분이 모자라게 하는 것이 내 몸의 원인이, 내 몸 안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그래서 2%의 수분을 채우라는 신호가 바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모자라, 목마름이 오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더위로 인해서 몸 안에 수분이 땀으로 빠져나가서 수분이 모자라 목마름이 온다고 합니다. 또 위산이 역류해서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목마름이 온다고 그래요.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뇨작용을 인하여 목마름이 온다고 말합니다. 음식과 함께 먹는 나트륨,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몸의 수분을 흡수시켜서 목마름이 온다고 그래요. 또 당뇨 초기 증상으로 고혈당이 되면 포도당이 몸의 수분과 함께 몸에서 빠져나가서 목마름이 온다고 그래요. 또 특정한 약의 부작용으로 몸의 수분을 소멸시켜서 목마름이 온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목마름이 오게 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겪다 보면 그걸로 인하여 마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죠. 마음에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걸 통해서 마음에 죄가 들어오거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안 좋은 영상과 소리가 마음에 딱 들어와서 그것이 작용하게 되어 마음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몸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수분 같은 것, 다시 말해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 열정, 온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들이 마음에서 빠져나가요. 수분이 빠져나가듯이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면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마음부터 뒤져봐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것들이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좋은 것들을 빠져나가게 만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려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에 뭘 바꾸냐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죄나 마음의 상처나 안 좋은 영상이나 소리들이 소멸돼야 돼요. 이게 소멸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게 들어와도
당뇨병 환자처럼 그냥 빠져나요. 수분으로. 그러면 항상 목마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마름. 그래서 마음의 목마름의 증상이 뭐냐면 이상 증세가 우울, 무기력, 비관, 허무, 두려움, 불쾌감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데 기도 안 하죠. 예배 안 드리죠. 교회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 안에 목마름의 이상 증세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목마르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목마름이 생기듯 이런 하나님의 것들이 사라지게 돼버리면 내 마음 안에서 수분 빠져나지 나가버리면 목마름이라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경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 죄라는 것으로 마음의 상처라는 것으로 안 좋은 영상과 소리가 기억돼서 이렇게 딱 장착이 되면 마음에 그게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다 빠져나가게 만든다. 소멸시킨다.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 무기력, 허무, 비관 뭐 이런 잡다한 안 좋은 마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뭐 상황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현장을 바꾼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 안에 지금 잔뜩 쓰레기 같은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게 했는데 이거를 버릴 생각 안 하고 다른 데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해결 못 합니다. 영원히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생각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이런 안 좋은 죄나 마음의 상처나 이제 안 좋은 영상과 소리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만든 원인인데 그게 뭐냐면 내 영이 비워지고 내 영이 약해서 내 영이 병들어서 이런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하고 내 영이 건강하면요 내 마음 안에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혼이 원래 부패했고 혼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내 영이 강하고 내 영이 건강하면요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영의 혼을 잡고 있으니까 혼의 방으로 닫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내가 우울, 무기력, 허무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는 그 이전에 그 밑바닥에 그 사람이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왔다는 건 그 마음을 주는 근본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마음에 죄가 있든 상처가 있든 뭐가 있든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고 그 근본의 원인은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의 혼을 못 잡아서 결국 마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을 고쳐야 되는데 영을. 그래서 영에다가 영의 것을 계속 부어 넣어주면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라는 것도 저는 집회 가운데 성도들의 내적 치유는요 성령이 그 영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던 성령이 그 안에 임재로 부어지면요 저절로 그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마음들 다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를 하거든요. 내적 치유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묻고 과거에 뭐 여러 가지로 묻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추적해서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그냥 깨끗하게 아주 순식간에 해결하는 게 뭐냐면 영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영에다 하나님 것을 부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넣어 주든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든 넣어줘버리면요 그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면서 혼을 자동적으로 정화시켜요. 정화시켜. 그래서 예배 집회 한 번에 이 사람이 왔다 가냐면 영이 딱 잡혀가지고 성령이 영에다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돌아갈 때 완전히 딴 사람에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혼을 달래주고 얼래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혼을 다스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영을 고쳐주는 거예요. 영을 아예 영을 고쳐주면 자동적으로 혼도 고쳐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각 가정마다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수도가 생기기 전에 펌프라는 걸 사용해서 물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거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잣집에 산 분들은 이거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들 다 알아. 이게 이 펌프질을 해서 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수도가 생기기 전에. 근데 한여름 되면 그 펌프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물을 한 바가지를 퍼다가 거기다 놓고 열심히 이렇게 펌프질을 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끌어올려서 물을 이제 받게 되죠. 응? 그래서 이게 그것처럼 우리가 영이 비어지게 되면 갖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계속 영의 것을 충분히 계속 부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것들이 결국 혼을 지배하는 상태까지 간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문제가 생겼는데 내 영은 좀 혼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어. 그걸로 인해서 혼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영을 힘있게 해서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영을 힘있게 해서 영적인 작업에 양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분은 식사기도 하듯이 짧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주님 다 하시죠? 내 사정 끝.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난 더 이상 고민 안 합니다. 맡깁니다 해놓고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문제가 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영을 고쳐줘서 영을 하나님의 것을 펌프질해 가지고 계속 좋은 거를 계속 내 영에 부어줘서 해결이 되려면 기도를 작정하고 그냥 막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하든가 말씀을 막 하루 종일 눈이 막 침을 주도록 말씀을 보고 읽는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다. 이게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은 여전히 힘들고 혼도 힘들고 상황은 나아진 거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맥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만 가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쁜 거는 저절로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지만 좋은 거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그만큼 영적인 작업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안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많으면 다른 데 사람 만나고 뛰어다니는 그 힘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사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요 그 기도 크게 많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 영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응답과 더불어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이 축복받아요. 그래서 영이 축복받으면 영이 강건해지고 힘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현상이냐면 내가 이거 가지고 여지껏 그렇게 근심하고 울고 두려워했던가? 이래요 자기가 스스로. 아니 이런 것 가지고 그랬나 내가? 딱 이게 바뀌어요. 분명히 나는 그전에는 죽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아니 기도를 막 엄청 하고 딱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그게 정상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안 돼도 믿음 가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 믿음 가지고 자기가 영의 축복을 받은 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네 영의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좋구나. 그 상태만큼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좋은 것이 좋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영의 상태 좋은 것만큼 상황도 좋게 만들어 주세요. 글쎄요, 그 사람의 영과 상황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세요. 그 어떤 사람이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 사람의 영부터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축복을 보시고 상황도 거기에 맞춰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이 영혼의 상태가 엉망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적은 없어요. 상황을 축복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는 그 사람의 영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영이 축복이 안 되면 상황도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또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게 육체적인 목마름은 고통이지만 여기에 반대로 축복스러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 목마름이에요. 다윗은 본문에서 축복스러운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 보통 사람은 이 삶의 평안, 부요, 사람의 축복 여러 가지로 목말라하면서 인생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승리 이런 거에 목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목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런 것에 목말란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마름,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이라는 거죠. 다윗은 왜 목마름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갈급함, 목마름을 얘기했을까요? 그건요, 이스라엘 땅, 척박한 땅인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너무나 귀하고 생명 같은 것이고 또 언제나 필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다윗은 주님은 자기에게 물과 같은 소중하고 생명 같고 언제나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간절하다는 뜻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표현 자체가 굉장한 어떤 우리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사슴이 시냇가에 시냇물을 찾듯이 왜 사슴에다 비유했냐면 사슴은 물냄새를 10km 바깥에 있는 물냄새도 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슴은 10km에 거기에 있는 물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죠. 거기로. 그것처럼 자기 자신이 주님을 아는 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 낼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불행은 뭐냐면 세상 것에서는 항상 목말라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또 영적인 거에 대한 목마름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왜 주님과 영적인 것에서 목마르지 않냐면 이미 그 사람은 다른 걸로 배불러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걸로 배불러 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 것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 목마름을 갖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고 그게 우리가 가질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은 2%가 부족해서 목마름이 온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2%의 영적 목마름, 말씀과 주님과 주님의 것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평생에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목마름을 항상 주세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 이 다윗의 이 고백 때문에 청년 시절에 제가 이 고백에 너무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이걸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내가 다른 것보다도 주님에 대한 목마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해가시킨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그를 높이 세우시고 그와 마음이 연합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에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변절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귀 여기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을 향한 목마름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 목마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축복된 심령이 되는 것인데,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영적 모자람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건 뭔가 영적 모자람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 영적인 모자람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과 소통이 모자라고 말씀이 모자라고 기도가 모자라고 심령의 축복이 모자라면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 이게 모자라. 너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너는 모자라. 그걸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요, 이 목마름을 몰라요. 목마름이 없다는 거는 영적으로 뭐가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응? 이게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 정상적인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모자람을 지적하는 것들에 대하여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세상적으로 가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혼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성령의 지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 이거 모자라 저거 모자라 이런 지적하는 것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이 어느 정도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모자른데? 너 이거 채워야 된다. 너 이거에 대한 내가 목마름을 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목마름. 죄를 좀 짓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신앙 10년짜리예요. 그러면 10년짜리 거룩함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5년짜리 거룩함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은 지적하시는 거죠. 너 10년짜리 거룩함을 못 갖고 있어. 너 거룩함이 모자라. 그러면서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적을 받을 때 성령이 내가 모자란 거에 대해서 지적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거나 그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거나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 감각이 없어요. 성령이 지적해도 감을 못 잡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상태를 몰라요.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응? 성령님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감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살고 혼적으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회개하지 않고 살고 막 이러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도 감을 못 잡는 거지.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라고. 비극이라고요. 신앙이 좋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그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것을 다 감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분은 보혜사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몰라? 왜?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푹 빠져 있으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성령이 나를 영적으로 영이 건강하게 살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육적으로 살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다 뭐 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민감해서 어떻게 성령의 지적을 바로바로 알아챌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뭐가 모자르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깨닫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태도를 취하는 거. 그래서 성령과 나의 어떤 연합된 신앙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성령의 지적도 없고 성령이 나를 돕는 것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 멋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를 영적 목마름에 가지게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 영적 목마름을 갖게 돼요.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동 센서 같은 역할을 하세요. 그 자동 센서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요 수준까지 돼야 돼. 5년짜리지? 너 5년짜리 요 수준이 와야 돼. 이걸 성령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5년짜리가 못 되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자동 센서처럼 야 5년짜리 돼야 돼. 요거.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세대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주님은 네 영혼의 가난함과 헐거벗은 것을 보라고 말씀해요. 왜 그들은 자기 영혼의 상태로 지금 그 주님이 네 영혼의 상태를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영혼의 상태를 지적한 게 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상태예요.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왜? 성령이 지적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태도가 영을 엉망으로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엉망인 거를 주님이 직접 지적하시죠.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지적하는 걸 경험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잘한 걸로 알고 있는 거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영이 살아서 성령과 함께 늘 교통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아채요. 아, 음성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부담이나 근심, 어떤 그 눌림 이런 것들로 다 알게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문제구나 이러면서 자꾸 그걸 시정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래야 내가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지적하심이 없으니까 내 수준이 떨어지는 거를 감지하고 성령께서 야 이거 안 돼 너 이 수준을 올려야 돼. 너 5년이면 5년짜리 올려놔야 돼. 여기 올려야 돼.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게 내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수준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애쓸 텐데 요 성령의 지적하심, 성령의 그 마음 안에 운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잡혀 방언기도 할 때 영적 목마름이 옵니다. 방언기도를 난 그런 거 경험 안 해봤는데요. 방언기도를 그 수준까지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 수준까지.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요 더 방언기도 하고 싶고요.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자꾸 목마름이 와요. 영적인 것에 목마름이 와요. 왜? 성령이 그렇게 만드세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내 영에 사역을 해주시거든요. 내 영에다가. 근데 그 사역이 뭐냐면 계속 너 잘하고 있어. 너 이런 거 더 채워야 돼. 그러면서 우리한테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목마름을 줘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면 할수록 지겨운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뭐가 채워져야 되나 이걸 알면서 이걸 해야지, 이거 채워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다면 이분은 방언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늘리거나 또 하나 성령에 이끌린 방언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 그 도중에도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잡혀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방언을
하고 끝내고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성령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잡힌 방언이 아니니까 성령의 임재도 약하고 성령이 우리한테 영적 목마름을 주시는 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임재와 방언기도 통해서 영적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께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떨 때 주님의 목마름을 가지게 될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을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또 삶에서 마음에서 발견될 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은 맛있는 음식과 같다. 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먹고 싶거든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이 너무 갈급해. 그분에 대해서. 내 삶에서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너무 사모가 돼. 그분을 더 만나고 싶어서. 희한해요. 그분은 맛있는 음식 같아요. 한 번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더 만나고 싶어요. 이게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 삶 속의 양치기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한 거를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계속 그분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니까 그 다윗은 그 만나진 하나님이 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갖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강조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운 하나님도 아니고 조상의 부모로부터 받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삶에서 만나진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이 절로 나온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많아져.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더 많아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꼭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 마신 사람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듯이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분이 갈증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그분을 더 사모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 속에도 계시고 기도 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에도 계세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이 더 사모가 된다, 갈급해한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른 거 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또 바라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느 때 다윗 같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언제 갖냐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이렇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남녀는 서로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또 식기처럼, 그 19절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죠. 사랑하면 계속 그 상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만났어도, 우리 박 목사하고 연애할 때도 하루 종일 만났는데 집에 가면 또 1시간, 2시간 전화로 붙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계속 상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이 사람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났구나, 주님 사랑하는구나, 이게 딱 답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늘 만나고 싶고 갈급해, 목마름이 생겨요. 그분만 늘 기억이 나고,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끝없이 그분의 집중된 마음, 그분에 대한 갈망, 그분에 대한 목마름, 이걸로 산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윗의 신앙을 나는 시편에서 난 발견했어요. 이 다윗의 신앙을. 그 다윗의 신앙은 그거예요. 그분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을 유지시킨 원동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혼탁하고 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또 원하는 것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이 다윗같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이겨나간다면 다윗의 축복,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